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일으키고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무슨 상관없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지키는 것과는 무엇이 이렇습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워낙 또 유명한 장이죠. 베드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을 이끄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이런저런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혹은 뭐 이렇게 이제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진짜 신의 아들. 그래서 따라서 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기본적으로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게 어디서 보통 읽는 시편이냐면 왕의 직위식에서 읽는 시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누군가를 이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실 때 그때 이제 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자,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이다.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렇다면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 역시도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뭐 몇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우리 제사장이다, 뭐 예언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시편 말씀을 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뭐 시몬 바요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 지난번에도 요나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되기도 하죠. 어쨌든 시몬 바요나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이 교회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교회가 아니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에클레시아란 말은 1세기 당시에는 그냥 정치적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정당과 같은 그런 그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결집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런 어떤 형태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왕으로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인 그런 집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그 죽음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인 거죠. 예수를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것을 신앙 고백한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실질적으로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헌정한 그런 건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곳에 와서 피서를 뭐 휴가를 즐기거나 혹은 권력자들이 그곳에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쨌든 이 헐몬산 근처에 있는 아주 정말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이것은 이제 그 용산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왕이시다, 당신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죠. 22절을 보면은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지도자, 그리스도 혹은 왕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강력한 왕, 그래서 정말 그 이 땅의 불의한 세력들을 향해서 철퇴를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자비한 그런 왕이나 권력자를 원했는데 예수께서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언가 이제 한 자리를 그 원해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서 저 대통령 그 관저에 있는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아니고 당신이 대통령이다, 진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관저에 있는 대통령에게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는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어느 누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막아선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물리쳐야지 왜 거기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예수께서 왕이신 것은 사람의 일이나 혹은 하나님의 일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혹은 그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의 상이나 하나님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왕이 된 과정, 궁극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단호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든 그러한 세상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결국 십자가의 길을 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세상에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그것이 아니고 가장 참혹한 형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참혹한 형벌을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정말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사실 조그만 억울해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그 하나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고 그만큼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고 그것과 맞바꾸어서라도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난 우리 그 토요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 한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라든지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했던 누군가가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이것은 그 정도의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맞바꾸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즉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그 정도의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런 얘기 또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성을 그 망루를 지을 때 따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때 따져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좀 극히 일부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희생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당신의 피와 땀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당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교회가 세워지는 또 방법이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려면 결국은 또 함께 이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어디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이 누군가가 그렇게 헌신하고 또 세워가다 보면 또 교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누군가가 또다시 그 길을 또 걷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또 감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살아 있기 전에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럼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언제죠 그게? 일단은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새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는 뭐 단순히 예언자 정도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사실은 왕에게 맞서서 싸웠던 또 다른 왕인 거예요. 모세는 바로와 맞서 싸운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아합과 맞서 싸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두 사람과 만났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의 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또 그 땅에서 내려오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물고 싶은 것이고요. 변화산에서 그냥 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용모가 변했고 그곳에서 그냥 자기의 뭐 최고의 그 권력의 자리, 안정된 자리 이곳에서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심하셨고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모가 변했지만 그곳에서도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도 고쳐주시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산에서 계속 머물고 싶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고 싶고 대통령 관저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죽음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렇게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있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또 맛보는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일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헌신과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그렇게 경험되는 그런 꿈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